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요나서 오늘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굴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를 볼 때 우리가 요나보다 나은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괴롭혔다 하면 보통 일본을 들지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생각들은 뭐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요. 뭐 뉴스에서 갑자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뭐 아직도 기술력에서 뭐 경제면에서 낫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면 괜히 기분이 좀 나쁩니다. 제가 축구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언제 가장 열심히 응원하겠습니까? 일본하고 경기할 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좋아서 그렇게 응원을 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뭐 쓰나미가 와서 그 원전 그 4기가 다 그때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많이 죽고. 그걸 바라볼 때도 야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또 나중에 뭐 누가 망언이라도 한번 하면 심지어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됐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일본 선교사님들 세미나 가서 만나보면 참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섬길까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를 계속 지금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요. 소선지서 시작이 뭐죠? 무슨 성경입니까? 호세아서죠.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소선지서를 관통하는 메시지죠. 오늘도 요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박는 굴을 통하는 교훈입니다. 내용을 읽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성 밖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저 성이 어떻게 될까라고 지켜보는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조기훈 목사님이 이제 성지순례를 예전에 다녀오신 경험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낮에 어느 정도 덥느냐 하면 그 아스팔트 같은데 계란을 얹으면 뭐가 된다? 후라이가 됩니다. 후라이가 바로 된다. 그 정도로 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신할 지경이죠. 그런데 박는 굴이 생겼습니다. 큰 호박잎 같은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뽕잎 같은 건지 몰라도 그것들이 우거져 가지고 그늘이 되어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딱 지나고 나니까 어디서 벌레가 나타나 다 씹어버리고 뜨거운 바람이 부는데 그야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덕쟁이 요나의 이 성질이 또 폭발을 합니다. 아시죠? 18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또 이 소리가 또 나옵니다.
박는 꿀 때문에 좋다다가 또 죽여라 죽여. 내가 화내는 것이 죽기까지 합당하나이다.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뭐랍니까? 왕짜증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왕짜증을 내며 망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나는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할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잘해야 되느냐 하면 감정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감정 처리. 요나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정의감이죠.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의 이런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악질적인 사람이 그냥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다 이러면 받아들이기 힘든 게 인지상정은 맞습니다. 너무나도 이스라엘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한 니느웨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속으로는 사람들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의 이 감정만큼이나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 성숙을 더디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일은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도 잘 됐고 박수 짝짝짝 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돌아가 보면 내 속에 감정은 그대로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한다, 지나간 일에 집착한다. 이거는 성도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인 것이죠.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 감정이라는 이놈이 따라와서 우리를 거기에 올가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탕자의 형을 한번 봅시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속에서 분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 녀석 뭐 하다 왔죠? 술 처먹고 노름하고 그리고 다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온 놈.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랍니까? 이렇다가 다시 찾았다면서 소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한마디에 저놈은 소 잡아주면 안 돼요. 소 잡아먹고 또 나갈 놈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그 말 안 나옵니다. 근데 저 녀석 틀림없이 소 잡아먹고 바로 튀어나갈 놈이라면서 막 화를 내는 것이 가장 기뻐해야 될 순간. 아버지와 함께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에 가장 기분이 나쁜 그 상태를 맞이하는 것. 이게 감정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정의감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함께 하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의감으로 하나님이 만약에 따지셨다고 한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분들 나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을 한 번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요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2절 말씀이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가장 신약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백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4장 2절 중간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 부분만 딱 떼어놓고 생각을 하면 요 얘기를 누가 하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체계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가장 자주 했던 말이 이 얘기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이게 요나스에 등장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이런 말씀에 등장해야 되는 점진성을, 이 계시의 점진성을 생각하면 정말 요나는 탁월한 선지자고 신학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우십니까? 다 아멘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비하십니까? 아멘합니다. 그런데 나가서는 뭐죠? 매사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매사가 불평인 거예요. 아, 이거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 소리를 그냥 흔하게 내뱉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사실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셨다는 게 뭡니까? 이 신앙 고백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이 고백을 갖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은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다 없다?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안에서 다 주어진 현실인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크셔서 알아서 주신 현실인데 왜 요나처럼 불평하고 성내고 짜증을 내느냐고.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루를 살 때 짜증을 수십 번 내는 것 같아요. 특히 언제? 운전할 때. 어제 비 오는데 운전하다가 막 또 열폭발합니다. 아, 참.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텔레비에 나오더라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 나와가지고 어디서 많이 보는 사람인데 제가 그리 될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은데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아, 기분 좋게 하루 살면 안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거리의 문제입니다. 거리의 문제. 우리 마음이 여전히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땅에 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그죠? 온갖 유해균이 다 보이죠. 가까이 붙어서 땅과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마음에 안 드는 구석밖에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봐야 괜찮다 했는데 이 멀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다. 어디다?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오늘도 내가 땅에 붙어 있다 하는 걸 인정을 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우리 마음을 하늘에 안춘 바 되면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데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안에 계시죠. 그게 뭡니까? 사랑으로 연합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그 삼위 하나님과 나도 거기에 참여하며 동참할 때 그분이 서로에게 느끼는 만족과 기쁨과 하나됨이 내 속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으로 충분한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을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를 통해서 투사가 되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아서 늘 소통하며 기도하는데 범사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또 감사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된다? 그 관점으로 오늘 살면 짜증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한다. 짜증내지 않고 주의 은혜와 자비가 내려와 기분 좋은 하루를 살 수가 있고 그 하루하루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범사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 요나서를 마시면서 마지막 한 가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니느웨는 졸지에 이 말씀을 받아가 회개하는 바람에 100년을 더 구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유는 이 회개의 이 신앙, 이 구원을 받은 감격을 니느웨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북한이라는 땅을 보면서 왜 동토의 땅이라고 합니까? 왜 얼어붙었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가 않은 거예요. 어르신들 알지 않습니까? 해방이 되었을 때 모든 자원과 기술력과 그리고 부가 어디 있었어요? 북한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교회의 기둥 같은 것은 북한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핍박을 받고 남한으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분들이 이 땅에서 경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가운데 그 땅에서는 하나님 대신에 주체 사상이 전달이 되는 거죠. 3대를 이어가면서 이 김씨 집안이, 여러분 김씨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 김씨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보다 70년 전에 훨씬 더 잘 살았던 그 땅이 지금 다 얼어붙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서 온 세상의 골칫덩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니느웨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김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뭐야? 흩어져 가지고 2000년을 유리하고 방황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2000년이나 지났는데 다시 재기를 합니까? 딴 거 없어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물려주는 거예요. 딴 거 없고 하나님을 물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가 6개월 되더만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영원히 갈지 백신은 언제 나올지, 그렇다고 한국교회도 절단이 나고 우리 삶도 절단이 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그냥 다 이제는 이걸로 끝이 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고 그분이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우리의 순간순간 가운데 오히려 이런 일들을 예비하고 계셨나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만끽하면서, 여러분 그 터키 가보셨나요? 그걸 뭐라고 하노? 카타콤. 카타콤 한번 가보세요. 거기 60m, 100m를 이렇게 움츠려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4대, 5대가 오로지 하나로 살아나갑니다. 뭐?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성찬을 베풀고 그리고 4대, 5대가 살아나가는데 그렇게 빛 한 방울, 빛 한 줄기 비치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코로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 하는 거 깝깝하다 하지만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200년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로마 제국, 세상을 호령할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만큼은 다른 거 없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 물려주고 하나님을 물려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로서 답답함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90년대만 해도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50개 교회를 뽑았는데 25개가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전부 한국에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흥도 시대되셨을 뿐만 아니라 뉴스를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가 거의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지금 암적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통한 집단 확산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면 이제는 새벽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하면 종교시설 자체에 집합을 금지하겠다고. 거의 만신창이가 되는 느낌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게 집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주를 볼 때도 되고 그리고 당연히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100년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흥을 지속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 모든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민족과 그리고 또 열방 가운데 나타내며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요나서에 어디쯤 와 계십니까? 다시스 행을 타고 가는 불순종한 항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박넝쿨 없어졌다고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부고 우리 삶의 목적이죠. 오히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소모품입니다. 천국을 보여주기 위한 소모품입니다. 불을 밝히는 심지처럼 은혜의 빛 그리고 소망의 빛을 바라는 천국의 심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원망 불평하는 요나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청산이 되고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고백이 우리 남은 평생 가운데 올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요나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안치원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게 한계가 많지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지경들이 넓혀지게 하시고 주님 닮은 인생 되게 하시고 불순종의 항해에서 박넝쿨을 돌려달라고 때를 쓰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과 그리고 사건과 사물과 상황을 바라보며 짜증내는 하루가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분 좋은 하루하루 살아달라고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우리 전복의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리